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맑은 아침에 영혼의 산책을 옮기면서 숨결이 되는 양식을 띄워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일 연중제 13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인생에 대한 의미를 갖추어가는 것, 그것을 인생관 혹은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관을 형성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곧 나는 어떤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의미와 가치를 매기며 평가의 기준을 찾습니까? 이것이 오늘 던져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정보의 유목민처럼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유목민이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물이나 식량이나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떠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코로나 세태를 맞이하면서 또 생계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삶의 현장에서 또 살아가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조건 속에서 또 뒤로 물러나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상을 일궈야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전에 활기차고 수많은 소통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때에 비한다면 요즘은 듣고 보는 것 앞에 머물 때가 참 많으시겠죠. 특히 요즘 이 시대에 각종 인터넷이나 TV, 심지어는 대세로 떠오르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알매의 욕구에서도 비롯되지만 그 밑바탕에는 서로 정보를 나누고 또 함께하고 싶은 소통에 대한 갈망도 분명히 그 안에 녹아있는 거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소통의 갈망을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시간들이나 또 관계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에게 전달되는 정보에 의존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된 진실을 담고 있는 것과 한갓 떠도는 사람의 마음이나 시선을 붙들기 위한 가십이 있을 때 어떻게 구별하나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죠. 심지어 요즘은 가짜뉴스도 얼마나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나요?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이 참으로 내가 마음속에 지녀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취사 선택을 하시는지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어떤 정보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나 하는 구독자 수나 조회수 혹은 누가 이 내용을 올렸나 하는 이름값에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나요? 소위 인지도, 이런 것은 명예의 수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화도 그 내용이 얼마나 탄탄하고 삶에 울림을 주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가 영화의 기준이 흥행의 정도 혹은 어떤 배우가 출연했나 하는 것에 따라 좌지우지 될 때가 있고, 심지어는 유명한 배우가 엄청난 출연진으로 포진하고 있다 해도 영화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가 않지요. 혹은 권력의 영향력에 따라서 누군가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나 심지어 그래서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만 같은 사람의 그런 안전한 울타리에 기대고 싶은 마음으로 선택을 하지는 않는가. 혹은 인간관계든 내가 찾는 어떤 내용이든 나에게 주는 손익, 이익과 손해가 기준이 되진 않는가. 혹은 물건을 구매할 때도 사람들이 올려놓은 소위 리뷰, 써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심지어는 때로 거기에 바람잡이가 끼어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내용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진 않는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심지어 그래서 진정한 작품성 있는 영화가 사장되거나 혹은 인생을 바꿀 만한 깊이 있는 성찰이 담긴 서적이 폐품화되거나 혹은 시류를 좋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쉽게 폐지되거나 시청률에 따라서 자극적인 내용이 홍수를 이루거나 하는 모습을 쭉 바라보면 어쩌면 이 세대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는 소위 디지털의 시대가 너무나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 그대로 화면에 주목하라 하는 거죠. 보여주는 대로 받아들여라. 보았느냐? 믿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의 고뇌와 눈물과 상처를 깊이 헤아리는 기도의 시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 속에서 그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라는 충고를 섣불리 하는 그런 습관들이 배어있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참으로 숨 죽어 있는 진리가 오히려 더 맑은 법일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맑은 물은 정수를 한 생수통에 있는 것보다 저 깊숙한 숲속의 수원지 맑은 옹달샘에서 한 모금 떠마시는 물이 그 물 한 모금의 맛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원하고 깨끗할 때, 아, 이것이 참 맑음이구나 할 때가 있지요. 참 생명의 가치도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999년 공동체와 함께 제주도에서 조금 떨어진 우도라는 섬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해변에 앉아서 주변의 풍경을 일기장에 스케치도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시상을 붙잡아서 어눌한 시 한 편도 써내렸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자그마한 섬의 안쪽에 걸음을 옮겼다가 깜짝 놀랐었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듯 바위와 바위 사이에 들어와 있는 바닷물이 얼마나 영롱하고 푸른 에메랄드 빛을 띠는지. 그때 함께 했던 형제와 이런 글을 써서 나누은 적이 있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숨은 곳에 있다. 오늘 독서에서 보면 초라한 행색과 가난한 삶을 이어온 예언자 아모스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광경을 전해줍니다. 낮은 자의 메아리를 들어본 적 있는가? 오히려 그 안에 살아있는 주님의 목소리가 전해진다면 나는 얼마나 겸허한 마음으로 그 목소리에 깨어 있어야 할까? 오늘 아모스서 7장 15절부터 16절 사이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유대계 독일 철학자로서
나치에 의해 살해되었던 테오도르 레싱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다 라고 말이죠. 창조적 지성이란 글을 수필로 썼던 변한규 목사님도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겸손한 자만이 진리의 향연에 참여할 수 있다. 참 진리는 논리에 있지 않다. 그것은 체험에 있고 생활에 있다 하고 말이죠. 나이든 기수든 서열이든 고착된 권위주의의 문화가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 울림과 사랑의 호소 앞에서 내 영혼을 외면하고 단절하는 아픈 결과를 일으키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예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삭의 집안을 거슬러 전하는 예언을 차단하는 아집과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러나 이때 아모스의 말씀처럼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는 바로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참으로 옳은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선포하는 말씀이면서 회개와 변화로 이끄는 이 초대야말로 나를 참된 구원과 주님께서 빚어주신 창조성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나의 진정한 갈망으로의 변화는 나에게 주어지는 참된 행복의 길이란 말씀이죠. 오늘 주님 앞에 데리고 온 중풍병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율법학자의 시선이 참으로 묘하게 교차됩니다. 중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심적 또 육체적, 영적, 정신적, 관계적 고통을 받았던 이에게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을 모독한다라는 비뚤어진 비난과 편견에 사로잡혀 그 모습을 아름답게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의 근저에는 죄를 용서받았다, 말은 쉽겠지 하는 조롱과 의심이 깔려있는 때문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자신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열등감의 왜곡된 모습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어느 쪽이 더 쉬운 일이겠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어쩌면 율법학자 말대로 죄는 용서받았다.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은 쉽겠지. 거기에 갇힐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서 참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가시적인 증거를 보아야만 인정하는 이들의 세속적인 시선에 대하여 보았느냐? 그러나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이 가시적 증거만큼이나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면적인 진정한 근원적 변화, 나를 묶어두었던 상처로부터 내 영혼에 가득했던 눈물로부터 스스로 넘어졌던
죄의 어둠으로부터 근원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9장 6절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하고 주님은 당당히 그 진리의 은총을 드러내십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비할 바 없는 광채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예언자의 몫을 전하는 양치기 아모스의 그 살아있는 외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는 어디에서 주님의 길을 찾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가? 내 영혼은 어디에서 그 목마름을 채워야 하는가? 내 삶의 기준을 새롭게 바라보고 작은 속삭임 하나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기쁘게 걸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숨결이 되는 양식,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오늘도 이렇게 사랑을 담아 전해드립니다.